돈을 믿게 하는 건 쉬워요. 어린아이들이 늘 엄마 품에서 자랐는데 돈이 뭔지를 몰라요. 그 아이를 데리고 마트에 가서 아이스크림 사주고 이것저것 과자 사주고 하면 그 아이는 알아요. 돈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돈을 믿어요. 북한에 내려온 탈북자가 카드가 뭔지를 몰라요. 그들은 그들 세계에서 사용하는 돈만 알아요. 근데 남한에 내려오니까 카드가 있어요. 모르지요, 뭔지. 그런데 카드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백화점에 갔어요. 카드 주면서 이것 사고 저것 사고 카드 내밀고 결제하고 돌아올 때는 물건을 싸들고 돌아오는 거예요. 탈북자는 알아요. 카드는 저렇게 대단한 힘을 가졌구나. 알아요. 돈을 믿게 하는 건 쉽거든요. 카드를 믿게 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뭐라고 하세요? 십자가를 믿으라, 부활을 믿으라, 성령을 믿으라, 천국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돈을 믿는 건 쉽지만 말씀하시는 이런 복음에 관한 내용들은 신령한 것에 속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믿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홍수로 온 땅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심판하게 될 것이다. 지금 사는 사람들의 나이는 120년을 넘지 못할 것이다. 왜냐? 120년 후에 홍수로 심판하시길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전까지는 그 자연 속에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일기예보를 통해서 내일 비가 온다. 믿어요. 근데 그때는 노아 시대 전까지는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신다. 그랬을 때 그것을 믿는다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경험적으로 볼 때 어떤 증거가 다 증명되었어요. 그걸 믿으라고 하는 것은 쉬운데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는데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걸 믿는다는 건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그걸 믿은 거예요. 아시겠지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인데 믿은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으면 믿어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이 믿어져요. 방주를 지으라.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방주를 지으라는 거 믿어졌어요. 홍수 심판 믿어졌어요. 마찬가지로 은혜의 성령이 오면 여러분들에게 복음에 관한 모든 것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본 일이 없잖아요. 근데 성령이 오셨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 다 믿어져요. 어느 정도 믿어지느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없어요. 내게 나사렛 예수는 있다. 예수님이 은과 금 위에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믿어진 거예요. 아시겠지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공기가 있는 것을 믿어봐. 공기가 뭔데? 공기가 어떻게 생겼는데? 공기가 네모 반듯한 거야? 삼각형이야? 동그라미야? 공기가 어떻게 생긴 건데? 여러분들의 대답은 간단할 거예요. 공기가 없다고? 공기의 이동이 바람이야. 세게 한번 달려봐. 바람이 느껴지나 안 느껴지나? 세게 달리면 바람이 느껴져요. 공기의 저항이 느껴져요. 그런 것은 쉽게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 이 모든 것이 다 믿어졌다. 그것이 성경은 축복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이 뭐냐고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게 복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 살아가면서 기도의 응답을 맛보고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그 입에서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예수를 믿는데 목숨을 걸어요. 왜냐? 예수를 믿고 나면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안 믿으면 그 사람은 놀라운 일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자리에 돈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돈 버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세계가 깨달아지면 목숨 걸고 예수 믿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 세계를 깨달으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만물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는 창조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는 부활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는 천국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충만하게 거하고 계신다.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으니까. 이 사실은 골로새서를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다. 심지어 로마서는 말하기를 만물이 그에게로부터 나오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이.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만물 보잖아요. 태양을 보잖아요. 달을 보잖아요. 하늘의 별을 보잖아요. 또 우리가 나무 숲들을 보잖아요. 바다를 보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만물이 그에게로부터 나오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믿어지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래서 성경은 마가복음 1장 15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시고 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면 죄사함 받거든요. 죄사함 받으면 죄사함의 선물로 성령이 오시거든요. 성령은 창조할 때 현장에 일하셨던 분이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오시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돈이 믿어지니까 돈 버는데 목숨을 거는 것처럼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면 그 사람은 그 믿음에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다니까. 그 사람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반이에요. 일반. 보통이란 말이에요. 특별한 경우의 기적이 아니고 그 사람의 기도의 응답은 일반이에요. 흔한 것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해요. 자,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방주를 만들라. 120년 후에는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에 관해서 믿어진 거예요. 홍수 심판에 대해서 믿어진 거예요. 믿어지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그 속에 꽉 채워진 거예요. 채워진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악이 가득하면 그 입에서 악이 나오고 선이 가득하면 그 입에서 선이 나오는데 노아의 마음 가운데는 홍수 심판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데 홍수 심판. 하나님 방주를 지어라. 방주. 방주에 관한 것이나 홍수 심판에 관한 것이 노아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생명의 지식으로 꽉 채워진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때부터 노아는 물어보겠어요. 노아가 그 가족들에게 방주에 대해서 말했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말했어요. 자기 안에 꽉 찼는데 어떻게 말 안 해요? 홍수 심판에 대해서 노아가 말해요? 안 해요? 말해요. 감사하게도 그 가족들은 노아가 하는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러므로 노아의 생각이 아들들의 생각이 되고 노아의 아내의 생각이 되고 노아의 생각, 노아의 마음 상태가 그 며느리들의 영적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복음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렇죠? 복음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가 된 그들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가족들이 되어서
방주를 짓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노아의 마음 가운데 꽉 채워지니까 노아가 말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노아의 마음 가운데 채워졌던 영적 지식이 가족들의 마음 가운데도 꽉 채워진 거예요. 가족 복음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가족 복음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날 보면 남편은 예수를 잘 믿는데 아내가 잘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아내는 잘 믿는데 남편이 믿음이 시원찮은 집도 있고, 부모는 잘 믿는데 자녀들의 믿음이 영 별로인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노아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자신을 점검할 줄 알아야 돼요. 아내의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 그리스도가 충만한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그 믿음의 아내 입에서 앉기만 하면 예수님이 앉기만 하면. 밥상에서도 예수가 나오고 잠자리에서도 예수가 나오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가 꽉 찼으니까 나중에는 그 남편이 그만해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닌데 또 예수님이 얘기하려고 그래? 알았어 교회 나갈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남편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전케 된 자는 선생과 같으리라. 온전케 된 자는 선생과 같으리라. 그래요. 온전케 된 자는 엘리사같이 된다니까. 엘리사가 온전하니까 그 밑에서 엘리야가 온전하니까 거기서 엘리사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엘리야의 말을 들어도 세워지지 않는 사람도 있다니까. 모세가 온전하니까 그 밑에서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거예요. 노아가 온전하니까 그 밑에서 가족들이 복음화되는 거예요. 이 세계를 깨닫고 보면 모든 것은 자기에게 모든 것이 기인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요. 제가 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에게 병들어도 예수가 믿어지고 가난해도 예수가 믿어지고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예수가 제게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럴 때 그 믿음은 자연적으로 그 가족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가족들도 예수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케 된 자는 선생과 같으리라. 먼저 믿은 남편에게 그 믿음이 들어갔더니 그 가족들도 다 그 믿음 수준에서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이 쉽지 않다고 말이에요. 쉽지 않다고 말이에요. 노아가 하는 말이 다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에 가족들이 협력하니까 노아가 힘든 게 없어요. 120년 동안 그 가족들과 신바람나게 방주를 지었던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이에요. 2장 13절. 자,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시네 이 수준이 아니고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저는 가끔 영상을 보면서 이런 걸 봐요. 북한 사람들에게 배울 건 별로 없어. 그런데 북한의 간부들이 김정은이의 말을 들을 때 그 태도는 그건 본받아야 돼. 안 그래요? 북한의 그 지도자 김정은이가 말할 때 간부들이 저건 수첩 들고 써요, 안 써요? 안 쓰면 숙청당하는데 쓰잖아요. 열심히 써요. 뭘 쓰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열심히 써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 잘 들으면 그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곧 말씀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 말씀도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 가운데 오셨대요. 그런가 하면 그 말씀을 잘 들을 때 우리 자신도 말씀에 정복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을 때 우리가 말씀에 정복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나를 끌고 다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충만한 말씀이 나를 끌고 다닌다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게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해요.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은요, 노아 한 사람이 온전히 서니까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었고 일심동체로 방주를 지었고 방주 다 짓고 나서 홍수 심판 속에서 그 가족들은 구원받았다니까. 자, 한번 따라해봐요. 노아가 온전해지니까 가족들도 온전해졌다. 또 한번 해볼래요? 전문가를 만든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믿음 가운데 바로 서면 자녀들도 그 믿음 가운데 서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서지 못할 때 여러분들은 그걸 보면서 믿음 생활 잘해라 자꾸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먼저 믿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성령 충만, 예수 충만하면 자연히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 거룩한 전염성을 가지고 전염되어서 그 자녀들도 예수님 잘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된다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을 만든다니까. 이삭이 신앙이 야곱을 만든다니까. 물론 야곱은 잠깐 흔들렸지만 결국에 가서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다음에는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주로 들어가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아실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짝을 지어서, 새들도 짝을 지어서 방주로 들어가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가 사자를 잡기 위해서 막 들러다니고, 돼지를 잡기 위해서 들러다니고, 원숭이를 잡기 위해서 들러다니고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기 위해서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노아가 새들도 짝을 지어서 방주로 들어오게 하라 그랬을 때 노아가 매미채 들고 다니면서 산비둘기 잡고 참새 잡고 노아가 뛰어다녔어요? 안 뛰어다녔어요? 안 뛰어다녔어요. 그냥 그것들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방주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자, 쌍이 들어오니까 얼룩말이 들어오고, 얼룩말이 들어오니까 고릴라가 들어오고, 고릴라가 들어오니까 원숭이가 들어오고, 각종 새들이 들어오고, 가만히 있는데도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노아 하나님이 바로 서니까 모든 동물도 방주로 들어오더라. 그렇죠. 노아 한 사람이 바로 서니까 이 짐승들도 야성을 드러내지 않고 다 순종해서 방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동물들이 순해진다니까. 동물들의 본능의 방향을 바꾸어서 방주로 들어오게 하니까 그들이 스스로 들어와서 방주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는다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리라의 세계 속에 늘 살지 않고 되리라의 속에 사는 거예요. 하리라는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하는 거예요. 되리라는 뭐예요? 나는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이것도 되게 하시고 저것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세계예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에게 공부 잘해라, 공부해라 안 돼. 근데 그 자녀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어. 하나님이 막 지혜를 주었어. 그때는요, 공부하지 말라고 말려도 목숨 걸고 공부해요. 아시겠지요? 동물이, 악한 동물, 사나운 동물이 순해져서 방주로 순수히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스스로 공부하게 된다니까. 스스로 되게 하신다니까. 아시죠? 하리라 이것은 내 땀과 수고예요. 되리라 이것은 잘 되어가는 것을 나는 지켜보고만 있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요. 사업도 그래요. 하리라가 있고 되리라가 있어요. 되게 하시면요. 모든 것이 쉬워요. 왜? 창조의 영이 함께하는, 성령의 영이 함께하는데, 부활의 영이 함께하는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 되리라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있으면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말하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는 성령님의 귀예요. 성령이 함께하면 듣거든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은 부자예요. 부자. 늘 화로이 옷 입고 잔치하고 그렇게 살고, 한 사람은 부자의 대문에서 버려지는 음식 먹고 살면서 그렇게 살아요. 예수님은 간단하게 말했어요. 거지는 나사로라고 이름을 명시했어요.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둘 다 죽었어요. 부자는 음부에 던져졌어요.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천국 갔어요. 성경은요, 지옥 가는 영혼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끌려가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끌려가리라. 지옥이 얼마나 가기 싫은지. 천국은 뭐예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기쁨으로 천국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많은 동물들이 방주로 들어갈 때 저항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 순리적으로 잘 들어가잖아. 그걸 보면서 맞다. 저 야성의 짐승들이 순한 동물이 되어서 방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아버지의 집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과 비교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끌려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동물들은 잠시 방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생육하고 번성했지만 우리는 천국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면 다시 세상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자, 한번 따라해봐요. 지옥은 이를 갈면서 끌려가는 곳이고 천국은 순리적으로 순수하게 그냥 순리적으로 감사함으로 연인 천국문 내가 들어가 찬송 부르면서 그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은 영원한 방주요. 그리고 우리 하늘사랑교회는 주일날마다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도 어떤 의미에서 방주예요. 아시겠지요?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 와야지. 교회에 와야지. 영적 방주라고 할 수 있는 교회에 와야지. 그 교회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잖아요. 방주에 들어가 보호를 받는 것처럼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잖아요. 찬송 부르고 신앙 고백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돌아가고 노예 방주에 들어와서 은혜 받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복 주어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교회예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복을 주어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교회이다. 복을 주어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교회예요. 복이 무엇이냐? 허물과 죄의 가림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죄사함. 제가 복이 뭐예요? 그럼 죄사함이에요. 그래 봐요. 복이 뭐예요? 예, 맞습니다. 복은 죄사함이에요. 아시겠지요? 시편에 말씀했잖아요. 허물과 죄의 가림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죄사함. 허물과 죄의 사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게 하심을 입는다. 복 주어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는다. 거룩은 뭔데? 거룩은요, 죄와 여러분들을 분리시키는 사건이 거룩이에요. 아시겠죠? 예배 시간마다 은혜 받으면서 죄인들이 죄와 분리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깨닫고 돌아갈 때는 나 죄사함 받았어. 나 구별된 존재가 되었네. 그러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복 주어서 거룩하시는 장소가 예배고 복 주어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니까 가족들도 방주를 이해한다니까. 홍수 심판을 이해한다니까. 이해해요. 노아가 바로 서니까 그 시대의 동물들도 다 순리적으로 방주로 들어가요.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놀라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 영원한 방주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영원한 천국에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다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잠시 동안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방주이지만 예배 시간에 하늘사랑교회 방주에 들어와서 복 주어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고 흰 세마포 빨아 입고 다시 세상 나가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방주를 통한 영적 교훈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면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현재와 미래 가운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아 한 사람이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 가족들이 다 은혜를 입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방주 안에 동물들이 들어가는데도 노아에게 반항하지 않고 순리적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렇게 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깨닫고 믿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노아 방주는 일시적으로 필요했지만 영원한 방주 천국, 우리 모두가 거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는 동안 우리를 복주어서 거룩하게 하는 이 장소인 교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할 수 있고 교회의 의미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